5월 초하루 기도 많은 분들이 정성껏 하셨는데, 건강대성 10대서원을 조금 전에 이제 같이 하셨잖아요. 합성을 하셨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초하루 때 신중기도를 합니다. 시험죠. 그러죠. 신중들을 화엄성중이라 그러죠. 환경 세주 묘편에 나오는 수많은 신중들, 지심정내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에 상계, 욕계와 색계의 천신들 제천중, 지심정내,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세준법에 나오는 팔부사왕중, 지심정내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하계, 일체 호법 선신 연기 등중이라 일체 법을 외우하는 선신들, 거기에는 주지신, 주산신, 주풍신, 주공신, 우리가 밖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환경들 전체가 다 뭐다? 화엄성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호법선신이라. 호법선신, 법을 보호하는 선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환경에 대한 가치로 불자로서 법에 대한 어떤 사회체계가 몸에 꽉 있으면 그 신중들이 산과 물과 불과 바람 모든 인연들이 나를 보호해요. 내 도량을. 근데 내가 내 속에 아무런 그 정보가, 법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여기서 대방광물, 화엄경, 용수보살, 약경계하고 딱 나가버려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보호를 하지 않고 바다가, 산이, 물이, 바람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다? 잊지 마시라. 이 나가면 지금 점심 뭐 먹을까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잊어버려. 나가면서도 뭐예요? 머릿속에는 늘 부처님을 잊지 않고, 아니면 관세음 정근을 잊지 않고 생활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24시간 습관이 돼야 돼요. 딱히 뭘 하다가 잊지 않는 거. 그래야 놀라는 게 없거든요. 무슨 일을 하면 막 파닥파닥파닥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신장들 보호를 못 해줘. 내한테 법이 없으니까. 꽃향기가 나면 벌나비가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탁한 음식 냄새나 탁한 냄새를 내면 모기나 파리가 날라오거든요. 내가 법을 풍겨내면 화엄신장들이 날라와서 나를 보호해 주는데, 내 마음의 번뇌망상이나 삶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 분노나 서글픔 이런 걸 일으키면 마가 옵니다. 마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결국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나가면 안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도리를 해도 근성으로 듣고 그냥 절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되겠지. 물론 안 간 것보단 낫죠. 그러나 오시면 여기 보면 신중기도 건강대성 10대서원에도 그랬잖아요. 온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신장이에요. 광명의 신장이라 밝은 신장이죠. 화엄성중이거든요. 중생들의 수행 바다에 법비 가득히 내리시는 신장님이요. 기도하고 마음 쓰고 그럴 때 내가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집에서 댁에서 공양을 드실 준비를 하시면서도 부처님 믿지 않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부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을 부리면서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그 상황들이 전체가 나를 보호해준 신장들로 꽉 차게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런 거를 글자만 읽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고 생활 속에서는 또 오늘 하루 갔다 왔다가 한 달 동안은 그냥 맨 바깥의 중생처럼, 그죠? 그냥 그렇게 먹고 자고 뭐 놀고 뭡니까 뭐 트로트고 뭐 재밌는데 하면 우르르 갔다가 어디 축제한다 하면 또 우르르 갔다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럴 때는 잊어버린다는 말이지. 잊지 말자. 우리 장영주 착덕 심두 절망망이라. 요 심두에 두고 절대 잊지 말자. 그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보보성성 염염유죄 관세음보살이라. 그럴 때마다, 그죠?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언제든지 유죄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머릿속에 딱 두고, 그러면요 그것이 습관화되고 몸에 딱 있으면 신장의 보호도 받지만 자기 스스로가 단단해져서 스님요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우시고요. 지금보다 임진왜란 때는, 6.25 때는, 그죠? 일제시대 때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어려웠습니다.
뭐가 그래 어렵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등 떠시고 배부르게 살았다고. 조금만 뭐 좀 물질이 좀 결핍이 생기면 막 조급증이 나고 말이에요. 자식이 뭐 취직이 빨리 안 되면, 취직 안 되면 절에 취직시키 있어. 한국불교대학이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게. 근데 중생들이 무명이니까 몰라서 그렇지. 어쨌거나 법비, 중생들의 수행바다의 법비를 내려. 근데 내가 수행을 안 하는 그 중생들에게 뭐가 그 화엄성중들이 여러분을 한 달 동안 보호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오늘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보호를 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보호를 받으시려면은 화엄성중들의 보호를 받으려 그러면 늘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셔야. 땅이 주지신이요. 뭐 따로 뭐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걷는 이 땅 이대로 주지신이거든. 건강을 위해서 산으로 가잖아요. 산에 가면 그 산이 주산신이요, 그죠? 숲을 있죠, 주림신이죠. 바람 불죠, 주풍신이에요. 간포 바다가 바다 울렁거리죠, 주의 신이에요. 여러분 신천이나 이런 데 강으로 가면 뭐요? 주하신이에요. 내 생활 속에 그것들이 나쁘게 작용하면 나를 다치게 만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탁해져도 모이면 거기서 탁한 마들이 와서 그것들이 마가대가 나를 해친다니까. 땅에서 잘 가다가 멀쩡하다가 땅이 엎어져가지고 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는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차는 별거 아닌데 사람은 또 큰 게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 이런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을 신심으로 믿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바로 부처님법을 믿는 내 마음이기도 하고, 내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죠? 내가 보살의 삶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겠다는 마음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기인한 거라. 그게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게 건강의 신심이라. 조석지변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결같은 부처님이 돼야 될 텐데, 스님,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새 오랜만입니다. 와, 뭡니까? 아이고, 옛날에 나도 한 20년 당기고 났겠네.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안 할래요. 그럼 허리도 침침하고 허리도 침침하고 눈도 침침하고 아마 대충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픈데 밥은 눈이 침침해서 밥 안 먹는다 소리 합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늘부터 저녁 안 먹는다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먹잖아. 그런데 왜 법은 왜 옛날에 막 했다고, 나도 옛날에 다녔습니다, 요새는 허리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갑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절에 못 나오시면 댁에서 뭐예요? 그래서 회주스님이 유튜브 했잖아요. 그냥 전화기 털어놓으면 그냥 막 나오잖아. 안 와도 된다 그러면. 근데 그거조차도 안 들어. 이 무슨 심보냐 그게. 그러면 무슨 화엄성중의 그 가피를 바라는 게 그게 탐욕이지, 탐욕. 그래서 저희가 건강의 신심으로 대승의 십대운을 세우니, 그래가지고 건강의 신심을 가지고 내가 불태전의 마음으로, 그죠? 한결같은 불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뭐예요? 화엄성중들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안 되게 할까, 되게 할까? 그렇죠. 되게 하지. 그걸 안 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의 이치고,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결국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탁하니까 탁한 마가 와서 나를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지, 내가 지혜롭고 맑고 그 법으로 꽉 차 있는데, 수행을 바다에 있는데 화엄성중들이 나를 보호 안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밖에서 자기가 탁한 그 에너지를 쓰면서 탁한 냄새를 풍기니까 당연히 삶이 황폐해지고 거칠어지죠. 가족도 거칠어지고요. 그렇게 되놓고는 답답할 때마다 쫓아와가지고 자기 삶의 그 수행의 법비로 채울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 화엄성중의 보호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가 일만 나면, 그죠? 무슨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방편으로 어떤 기도를 제시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끔 평상시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혹시 나쁜 일이 있었다 해도 그게 더 힘들어하지 않고, 그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그죠? 또 좋은 일이 좀 오게끔 하기 위해서도 수행해야 되고, 그죠? 공덕도 좀, 복덕도 짓고 공덕도 쌓아야 되고, 그죠? 또 그것이 좋은 일이 있다면 뭐요?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 가도록 또 부처님 전에 늘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선을 쌓아가야 하잖아요.
하나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뭐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시면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열심히 스님들 노력해서 그죠.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점점 숲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냥 절 하나 달랑 있고 천년만년 절 하나 달랑 있고 그 절에 왔다 갔다 하면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포교를 해주시는 덕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코로나 때부터 해가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쉬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포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박물관 안 하면 없죠. 근데 하면 뭐예요? 생기잖아요. 그거는 누구 것도 아니잖아요. 오는 사람들 와가지고 허벌판에 있을 때는 그냥 허벌판인데 박물관에 올게 박물관도 보고 야 이런 유물이 있네 불교 유물도 보고 그죠? 없던데 와볼 큰 부처님 누워 계시니까 친견도 하고 몸속에 또 극락법당에 서니까 가서 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냥 땅이에요. 풀밭이에요. 여기도 그래놨잖아요. 세 번째가 모든 부처님 국토를 꾸미고 보호하여 진실하고 좋은 장엄으로 성취하겠나이다. 이게 불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선녀 만대 자꾸 합니까? 엄마 안 하면 뭐 할래? 그냥 앉아가지고 절 뜯어먹고 절에 앉아가지고 그냥 절에서 그냥 기도 치고 목닥치면서 신도 오는 사람 고가고 맨날 고래 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배 만배 늘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도 도량을 만들어서 장엄해서 그죠? 제주도 사람들이 공부하게끔 하고 저 해남에서 울진에서 다 와서 부처님 공부를 하도록 장엄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불교예요. 건강대성 10대 서원이 그거잖아.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일반절에서도 같이 해야 돼요. 그들도 법당을 열어가지고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그죠? 이런 초하룻날 법회를 통해서 그 생활 속에서 그죠? 부처님 법을 잊지 말라고 스님들이 법문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다시 오늘 절에 왔다 간 그 인연공덕으로 그걸 잊지 않고 그죠? 생활 속에서 늘 맑아지도록 부처님 믿지 않고 늘 기도하는 에너지를 모든 사찰에 그렇게 주고 또 스님들은 뭐예요? 그렇게 모인 그 시진물 상주물을 모아서 그죠? 회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 부처님 국토를 꾸미고 보호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신라가 서라버리 삼국시 때 신라가 전체가 국교로서 그죠? 불교가 됐잖아요. 그냥 사사성진 탑탑안행이라고 삼국유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절들이요. 밤하늘의 별만큼 그 신라에는 그 경주에 그리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불국토가 돼 있을 텐데, 그냥 하다가 뭐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쭈꾸미집, 삼겹살집, 무슨 그런 거, 그죠? 그런 것만 있잖아. 물론 불구사 그런 거 있지만 그 관광화되어 있고, 그게 법이 잘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건 뭐예요?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황용사 그냥 흔적만 있고 그죠?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간포 같은 것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절이었으면은 그 간포에 옛날처럼 여러분 알겠면 2000대 암자 하나 있었잖아요. 사람 14명 들어가면 꽉 차는 법당 하나 있었거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수천 명 와도 되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팔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사가지고 열어먹고 사가지고 열어보게 다 회양해 드리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30년 뒤에도 다음 생에도 이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10년 뒤에 내가 오히려 있다가 열심히 다녔더니 10년 뒤에 보기에 나는 그냥 절에만 다녔는데 돌아보기에는 저 인천에도 생겨 있고 그죠? 저 충남 태안에도 생겨 있고 그죠? 제주도도 생겨 있고 거제도도 하나 생겨 있고 좋잖아요. 전국이 다 가는 데마다 전부 우리 신도고 강릉에 커피숍에 갔더만은 아이고 내가 강릉 25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는 대구 1기입니다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런 인연에 동참하는 것이 차로 기도를 하는 불자들의 본분사라. 그게 큰 서원입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신중들이 보호해줘요. 보호하면서 자기 삶이 편안하게끔 작동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그죠? 늘 기도하고 늘 맑아지려고 노력하고 부처님 받아 이 의식 속에서 잊지 말고. 그래서 회주선생도 5대 수행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다는 못하지만 그죠? 나에게 맞는 거를 선택해서 잊지 말고 공양 드시듯이 하루에 3끼 드시듯이 그게 플러스해서 야창까지 그죠?
참까지 다 드시잖아. 수행은 뭐예요? 일주일 딱 한번 수행 여기 왔다가는 한 달 동안 절에 꼼짝도 안 해.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나가시면서도 늘 오늘 기도하는 에너지를, 그죠? 법문 들은 에너지를 그 자기 부처잖아요. 잊지 않고 더 가져가면 오늘 하루 그렇게 살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 전체가 부처님 그 화엄성중의 보호를 받고 계시는 거라. 그러면 뭐 어지간한 마가 올라가다가도 여기 광명의 그 신장들이 푹 둘러싸고 있는데 그놈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팍 밝은 곳에 어둠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못 들어옵니다. 그런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행력을 자꾸 정장시켜 나가고 그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은 점점 물러나게 돼 있거든, 그죠? 도리가 그래. 그 결국은 자기에게서 나와요. 나무가 작지만은 뭐예요? 물 주고 그럼 주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키워야죠. 내가 지금 작은데, 작지요. 작은데 그럼 작은 놈이 그럼 맨날 그 작게 있나? 물 주고 그러면 크지.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신장들의 보호를 받고 불보살에 의지해야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죠. 보호를 받으면서도 나는 더 정장되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이게 이제 화환경, 요것도 화환경 이세간품에 나오는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세간에 살지만 이 세간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200가지를 묻는데 보현보살은 뭐요? 2000가지로 얘기를 해요. 요렇게 행동을 해라. 그 중에 2000가지 중에 10가지라 이게. 아마 1990까지는 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환경 펼쳐놓고 이세간 38품에 그죠? 39품이 입법계 품이니까 38품 이세간 펴놓고 2000개를 낱낱이 꼭꼭 씹어서 드세요. 제가 여기서 2000개를 어떻게 설명해줘요? 10개 설명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익혀도 평생 가도 화환경 이세간품 떠들어가 그 2000행문을 한번 읽어본 사람 있다. 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화환경 이세간품을 갖다가 입법기품 말고 38품 이세간품을 2000행문을 다 한번 읽어봤다. 이런 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기가 찬 거요. 그 중에 10개다 말입니다. 그 중에 1990개 빼고 10개예요. 근데 이것도 다 감당이 안 되지. 그때 이제 우리가 불자로서 핵심되는 걸 뽑아낸 거거든. 그래서 한우는 모든 진리 우주를 비추는 지혜로 남김없이 깨닫겠습니다. 누가? 내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불루타오라. 다른 이로 깨달음을 해서 내가 왜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발심을 해야 돼요. 내가 원래 모처라는데 요거 시가 이제 불종자는 시잖아요. 물 주고 그런 주면 싹이 트고 이러면 점점 지혜와 복덕을 계속 정장시키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큰 나무 내니까 그늘도 많이 만들어줄게. 동네 사람들 밑에 와서 쉴 수도 있고, 그죠? 거기에 나무 속에 올빼미 딱딱구리도 와가지고 집 짓고 살 수도 있잖아요. 작을 때는 실리고 째매나 싹이 틀 때는 그게 없어, 그죠? 보호를 받아야 되고, 큰 나무로 자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큰 나무가 부처라고 하면, 그 작은 씨는 중생이라고 하면 같은 거잖아요. 자라고 키우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가 없어. 지금도 이 밖에서 말이에요. 그저 돈 벌어야 되고, 집 좋은 거 이사 가가지고 좋은 방 넓은 데 사야 되고, 그죠? 차 좋은 거 해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그죠? 그걸 잘 사는 걸로 아는 사람이 수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 욕계잖아요, 욕계. 그 욕망, 그죠? 그거 별로, 그게 절대 가치 아닙니다. 먹는 거요. 하루 3끼 먹고 한 끼 먹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살 거, 1000만 원 살 거, 100만 원 산다고 삶이 쪼그러드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화점 가서 옷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카드로 팍팍 긁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철철 넘쳐난다고 행복하냐? 그 옷 안 입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옷 많이 사 입어야 되고, 그 한우 스테이크, 그죠? 집에서 팍 굽어가 먹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김치하고 그냥 밥 말아가 먹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음식은 에너지 원일 뿐인데 욕망이 작동되거든. 수행을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 그런 거 안 해도 재밌는 게, 재미없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진짜라. 먹고 노는 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나 그 지어봐요. 이 공부로 가가지고 재미를 느끼면요. 밖에 바람 불고 눈 오고 꽃 피고 새우러도 관심 없어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친구가 제주도 놀러 간다고 나는 못 가서 막 배 아프고 이럴 거 없어요. 잘 갔다 온나? 나는 기도한다. 망고 땡이요. 자,
그래서 중생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 자꾸 밖으로 내닫는 중생들에게 그죠? 열반의 세계로 기어이 제도하오리다. 그러려고 하면 자기도 그래 돼야 되잖아요. 나도 법당에 와서 공부하면은 편안해지고 그죠? 마음이 그죠? 다 부처님 환경 약향교 열심히 읽고 이 앉아가지고 한자 사경하는 것이 편안함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이고 나 때려치고 돈이나 벌어볼까. 영자는 지금 제주도 가가 잘 놀러가고 문자 오고 막 카카오톡에 막 약 올리는 소리 오는데 지금 회 먹고 있다고 오는데 나는 와이카고 사노. 덩쉬지 그게. 그래서 열반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열반이 게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도 요 컵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막 제가 흔들면 어디 돼요? 여기 안에 물이 얼렁얼렁 걷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죠? 같은 놈이요. 흔들리는 물 따로 있고 조용한 물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흔들리면 멋내고 조용하면 볼이죠. 흔들리면 중생이고 고요하면 부처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물. 내가 지금 들고 흔들리게 흔들리는 거예요. 열반은 뭐예요? 고요한 물이 원래가 고요한 물이잖아요. 고요한 물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냥 놔두면 고요한 물이잖아요. 흔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놈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생들이 막 흔들려가 힘들어할 때 아이고 스님 나 죽겠습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막 그래 흔들리는 거잖아. 그럴 때 뭐요? 내가 공부한 내가 그놈인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을 잘 자기 마음을 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 영자가 지금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우 내가 절에 아침에 올라갔더만 일주문도 오는데 그 영자가 내인데 딱 꼬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던데 거기 아우 뭐라 했는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뭐 기도하면서 간센모살 해보면 뭐예요? 그냥 고요해지는 거죠 이게요. 그놈이에요. 그게 열반입니다. 삶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자식 며느리 때문에 그죠? 어떤 이웃들 때문에 막 뉴스에 보면 막 힘들어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죠? 막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신장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경에는 뭐예요? 내가 흔들림 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 뭐예요? 안 흔들립니다. 어떤 놈이 먹혀도 그게 막 니 뭐라 했노? 이래 안 된다니까요. 들어도 듣는 법 없이 돼요. 그렇게 암만 소리가 날라와도 이놈이 고요한 거라.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울어도 까마귀 울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겠나? 까치가 웃기는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을란가? 전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까마귀는 쥐가 날라고 우는 거요. 우는 갑다. 까치가 우는 거요. 우는 갑다 하면 근데 어젯밤 좋은 꿈을 꿨는데 야 까치가 우네. 복권 사러 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뭐 그래가 조화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본래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뭐요? 위없는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일러주는 게 포교에서 부처님 공부해서 자기 부처가 드러나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처럼 어떤 제일이 있으면 정성껏 기도하고 그죠? 일상 속에서는 부처님 믿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도 부처님 믿지 않고 그죠? 그러다 보면 생활 속에 전에는 막 부딪힘 속에 힘들었던 그런 일상들이 막 이대로가 열반이구나 이래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놀라지 않고 또 해결하고 청산이 첩첩인데 뭔 일이 안 일어나겠노? 산 하나로 끝납니까? 산이 첩첩을 계속 가고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내가 밝으면 수행의 바다에 이 광명의 신장이 나를 보호하면 어렵지 않게 되고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뭐예요? 마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늘 기도하면 별일 없어요. 일어나면 또 해결하면 되고요. 뭐 그래 뭐 난리 난다지 그렇게 어차피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행한 거 인연법만 가지고 가는 거요. 응? 부처님 공부한 그 자랑을 갖고 가는 것이지 돈가 갑니까? 몸띠가 갑니까? 이거 얼마짜린데 옷 못 가져가요. 손톱이 난 손이 이쁘제 야야 길고 이쁘제 그거 못 가갑니다. 있는 동안에 쓰는 거죠. 잘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천수 전한 것처럼 이 눈과 손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손으로 쓰면 이게 관세음보다 손이 되고 그냥 묵는 것만 알면 뭐예요? 그냥 축생이나 똑같은 손이죠. 그게요. 안 그렇습니까? 이 손으로 사경도 하고 그죠? 뭐 무거운 짐도 덜어주고 아마 이건 멋진 손이잖아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중생이 가없으나 위없는 열반의 세계로 기어이 제도에 왜 혼자 사는 세상 하잖아요. 내만 편하면 끝납니까?
아들, 딸도 편해야 되고, 며느리도 편해야 되고, 남편, 엄마, 할매, 뭐, 사돈도 편해야 되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편해야 되잖아요. 동네에 지금 세탁소 하는 아저씨도 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 마음이 편안한 자리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포교하는 거예요. 전법하는 거예요. 물론 포교해도 왔다가, 그죠? 여러분처럼 오래오래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두 달, 석 달, 1년, 2년 당기다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죠. 근데 한번 인연을 맺어놓으면 없어지지는 않거든. 그 가다가 또 나중에 또 지기 재미없으면 또 가볼까 한 거잖아. 오면 좋지. 땡큐지, 그게. 여러분이 계속 계셔야 와도, 아유, 언니 왔어요. 동생아 왔나 이러지. 자기가 왔는데 아는 사람 없어 봐봐요. 또 왔다가도 갈 수 있거든. 여러분 절대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모든 부처님 국도를 꾸미고 보호하여 진실하고 가장 좋은 장엄으로 성취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큰 절은 이렇게 그래도 갖춰져서 있지만은 다른 도량이나 다른 도시에는 그런 게 인연이 잘 없잖아요. 물론 절은 있겠죠, 그죠? 산 밑에 다 절이 있고 암자도 셌다, 그죠? 그러나 이 법당의 기능을 못 하잖아. 가장 좋은 성취는 뭐예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수행의 방법을 제시해서 삶이 힘들 때 스스로 불보살에 의지해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도량의 기능이 돼야 돼요. 그냥 답답할 때 와가지고, 야, 이 돌바 위에서 100일기도 하면 막 이루어진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삶을 해치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지혜와 복덕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도량, 법당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 불교잖아요. 신만 있으면은 신앙만 있거든요. 불교는 신, 해, 행, 증이야. 자기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교법을 믿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고, 그죠?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서 삶을 잘 살아가면 이 삶이 그대로 열반이 되는 정덕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사님요, 나는 모든 업장이 뚜뚜버가예. 와, 우리 집은 와 이러십니까? 국하면 계속 그렇게 계속 또 가중되어 가죠. 자기 선에서 끊어야지. 그 많은 수많은 억을 100급 동안 쌓은 그 축적된 죄를 한 방에 1년에 돈탕진해야죠. 그게 아는 거예요. 아, 불교의 이치가 이렇고 마음의 이치가 이렇구나, 이래 아는 거죠. 그 절에 못 나오면 정말로 회주스님 저도 내나 회주스님 거 듣거든요. 듣고 틀어놓고, 그죠? 너무 좋아요. 안다 모른다가 아니거든요. 늘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 요즘은 유튜브도 얄궂은 거 쎄습니다. 왜냐면 이제 링크대가 하거든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제목을 이렇게 제목 장사한다고 제목을 올려놓으면 또 정견을 갖춘 스님이 말하는 데가 연결돼가지고 그것도 같이 뜨거든요. 따라서. 그래 누가 누군지 감별이 안 돼. 그렇게 자기가 눈이 어두울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잡아봤는데 자기가 장님인데 잡았는데 잡은 그놈도 장님이라. 그럼 둘 다 불구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 바른 선지식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중생들은 그걸 잘 몰라요. 간택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잘 데리고 가야 돼요. 만약에 관음사나 우리 이런 도량에 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사이비 비슷한 거 그런 것도 이야기 안 해요. 경전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그러니까 데리고 와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원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업 찾고 이런 데 잘못 가가지고, 그죠? 야, 복기네, 당신 집이 지금 안 좋지? 안 좋겠네 왔겠지. 아이고, 복기네 집에 영가가 지금 잔뜩 당신 집안에 꾹 둘러가 있다. 근데 그 영가더니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네. 야야, 그 밥을 반드시 다 먹여야 된다. 왜 아까요? 카드 끌거라. 천도제 같은 거 지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죠? 지내가지고 그 얽힌 걸 풀어나가는 도리가 있죠, 그죠? 그러나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원리를 알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그걸 해결하고 나면 끝이 납니까?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끌고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요. 세세 끝이 안 나요. 끝을 내는 원리를 알면서 해야죠. 그래서 정법을 인연지어 주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인연을 맺는 거.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해마다 포교를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고 다음 생에도 해야 되는 게 불교입니다. 그게. 그게 진리예요. 아이고 스님요 또 하락합니까? 밥은 오늘 또 점심때 또 이따가 저녁에 저녁 먹으러 갑시다 하면 좋다고 따라갈까 아이가? 그치? 그래 절대 그런 마음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부토님 국토를 꾸미고 보호하고 진실하고 아주 좋은 장엄으로 성취하겠다는 이 세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불교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지은 모든 선근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돼. 옛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해야 돼. 한결같이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스님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안 돼요. 많이 했던 말든 오늘 지금 하는, 오늘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했어. 오늘 하고 있죠. 그럼 현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오늘도 하고 내일은 미래죠. 근데 내일은 뭐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 되면 내일이 또 오늘이죠. 그럼 또 해야 돼요. 이거는 뭐요? 과거가 되죠. 내일 되면 이거 과거잖아요. 그럼 또 미래인 내일이 오늘이 되고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는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는 부처님을 잊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 선한 부처를 잊지 않고 그죠? 늘 생활 속에서 나누어 줘야 되죠. 선용기심이라 그래요. 선한 마음을 늘 쓰는 거. 스님이 나는 원래 나는 그런 거 싫어해. 그거 자기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변이라, 무량이라, 무가해라.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을 위해서 지혜로서 맑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되게끔 쓸 수 있는 게 불자의 그 가치입니다. 그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뭐 한결같은 부처님으로서 부처님 예경하고 찬탄하면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이 되면 안 돼. 스님 옛날에 20년 동안 나도 했습니다. 나도 뭐 몇 개인데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냥 현재 2023년도도 해야 되고 2025년도도 해야 되고 2036년도에도 내가 인연이 된다면 그냥 하는 게 부처다. 그래서 과거형을 돌리지 말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언제든지 그냥 오늘처럼 늘 기도하는 불자가 돼야 된다. 그죠? 그게 서원입니다. 원. 원을 이렇게 되면 행을 해야죠. 신해 행. 참 진리는 두 모양이 없으니 법에 대한 고집과 편견 딱 이것만 해야 된다. 딱 이것만. 야, 천지팔량경 하면 한 가지 소원 이루어진다 하겠네. 뭔지도 모르고 막 천지팔량경 엄마 읽는 거라. 딴 거 하면 막 하락하면 막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저희에서는 다양한 수행법 제시하면서도 보편적으로 뭐예요? 관음정건해라. 정건 안락하거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많은 정건이 있지만 관음정건하고 뭐 지장제일이나 지장정건은 지장제일은 오면 되잖아요. 그래 하면 되고 평상시에는 관음정건해라. 정건은 그렇게 하고 독송이나 상행할 때 대성경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경, 지혜를 성장시키는 건강경을 해라. 그걸 통해서 업장도 소멸되고 그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렇게 정장되는 그런 도리가 있다. 독송이나 상행할 때는 대성경전, 건강경 쪽으로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관음정건하고 동경하고 그리고 다란히 뭐 주력은 오만때만 주력이 있지만은 그냥 신묘정고 대다란히를 그냥 늘 해라. 밀교보에 보면요 주력이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절에 그죠? 뭐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신도들이 야 이거는 뭐 또 특별한 게가 싶어 그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아비라기도 우리 저 백년함에 그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백년함에 사는 아비라기도 해가지고 아비라기도는 별 게 없어요. 그 법신기도라 그래요. 그 이제 용어가 그렇습니다. 법신은 사실 걸리름 없는 마음이 드러나는 그냥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법지화하는 거예요. 아비라기도는 요렇게 해야 돼. 에? 자기가 들어놓고 고려 안 하고는 딴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요것만 해야 뭐가 된다는 거야. 그게 법집입니다. 신중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상황에서는 뭘 하나 빼고 역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은 상황이 이러니까 약창계만 합시다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나.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제일 마음 있는 게 집에 댁에서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10가지를 막 처음에 뭐도 엮고 이것도 엮고 해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막 일이 났는데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일은 났고 불은 났는데 불부터 꺼야 되지. 그걸 갖다 다 하고 불 끄면 다 타뿌는데 그때는 간단하게 하나 하고 딱 나가면 되지. 그 여기 있잖아요. 참진리라는 것이 두 모양이 없어서 법에 대한 그 고정관념에 대한 고집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이 참선은 무조건 앉아가지고 있어야 돼. 앉아가지고 다리 꼬아가지고 가보자 해가지고 그럼 다리 없는 사람은 참선 왜 하노? 누구서라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휠체어에 앉아서도 그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리를 꼬아야 된다는 거라. 손가락은 요래야 돼. 그럼 손 없는 사람은 왜 하란 말이고 사고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뭘 하락할 때,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저래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구나. 그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딱 그거 막, 딴 거는 막 큰일 나, 하마.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막 지장경만 해야 돼. 막 이런 거 막 법화경만 해야 돼.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가르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극단을 피하는 게 불교다. 또 정법의 철석 같은 신념으로 법을 위해 몸버리기 절개하겠습니다. 몸을 버린다는 게 막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음식이나 막 바깥에 어떤 경계에 막 따라가서 몸을 막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안 끌려간다는 거죠. 법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법이 그 이욕존이거든요. 이욕. 떠나는 거잖아요. 이욕. 욕망을 떠나게끔 가르치는 것이 법입니다. 법. 모든 경전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편한 이 마음의 근원을 보면 그 자리는 텅 비어서 걸릴 게 없는 자리인데, 그게 욕망이 되라. 금에 대한 욕망, 산삼에 대한 욕망, 한우 스테이크에 대한 욕망, 앙드레 김 옷에 대한 욕망, 외제차에 대한 욕망, 좋은 집에 대한 욕망,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의식 속에 딱 들어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뭐예요? 그러한 욕망이 자리를 잡지 않죠. 물론 필요하면 쓰면 되고, 없어도 고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그런 걸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그래서 정법의 철석 같은 그 마음으로, 그죠? 믿고 생각하는 거. 신념이잖아요. 신념. 믿을 신의 념. 늘 부처님 법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처님을 믿고, 내가 다니는 도량의 그 불상 조성된 부처님을 믿고, 스님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수행을 통해서 부처되는 그런 가치를 믿고, 그게 신념이라. 정법. 바른 법에 의지해야 되죠. 사법은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착해지면요, 별의별 놈들이 다 지가 깨달았다 한 놈 다 사기꾼입니다. 그거. 아니, 소나무가 내 소나무다 하던가요? 저기 있는 신천에 흐르는 물이 내가 물이라 하던가요? 바닷가에 출렁이는 파도가 내가 파도라 하던가요? 안 캐도 뭐예요? 다 알아요. 눈 밝은 사람이 맑은 마음을 쓰고 큰 용을 쓰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똑같은 스님에서 나는 회저 스님 정말 존경스러운 게, 스님으로 똑같이 출가해요. 그냥 스님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요. 근데 당신이 왜 가지고 인연을 모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도움을 주고 이러니까 일이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안 낫나? 그죠? 이 도량이 없어가 여기에 지금 무슨 호박 나이트 지금 지져 있으면 춤추고 먹고 놀겠지, 그지? 그러나 우리가 도량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죠? 무슨 무량수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안 했으면 아무것도 없지. 한 수행자가 마음을 그렇게 내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고 험한 중생 교화길 기쁘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힘들지. 힘들어요. 왔다가 가세요 하고 그냥 하면 편한데, 멀고 중생들 가르쳐도 또 저 사람 또 난리가 나고, 저 사람 좀 달래놓으면 이 사람 난리가 나고, 그죠? 끝도 없잖아요. 아들 좀 달래놓게 며느리 성질 내고, 며느리 달래놓게 손자가 삐죽거리고, 그죠? 끝도 한도 없어. 그래도 뭐예요? 기쁘게 가겠다. 이게 우리도 이제 저를 운영해 보면, 원래 왔던 사람이 막 일이 있어가 해결 지나고 다음에 또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똑같아. 사람만 바뀌지. 어차피 마음 불편한 건 똑같거든요. 그럼 이 사람 달래놓고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모아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우르르 돌아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불편한 게 또 일어나는 거라. 그래가 스님요, 이 때려주게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왜겠어요? 또 그나마 건강대에서 10대선 이거 읽으면서, 그죠? 멀고 험한 중생교화의 길 기쁘게 가겠습니다. 기뻐해야지. 호호호호호. 힘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혼자는 안 되거든. 그걸 이제 그럴 때, 스님 이제라지고 우리도 신중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 명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 갈 거고, 그죠? 여러분은 같이 일중일체라 이 말이요. 중생제도의 행위 끝나지 않으면 언제 끝나겠노? 끝나는 게 없어요. 결코 열반에 들지 않고 불국토 이루겠나이다. 언제까지 스님 하랍니까? 세세생생 할 게입니다. 안 끝납니다. 온 중생이다 눈 뜨는 그날까지 가는 게 불교예요. 한생 그냥 내 편하고 절 이만하게 됐습니다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스님들이 이게 집이 이게 천채 만채 된다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회조 스님이 뭔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그냥 할 뿐이에요. 서울도랑 낼 수 있으면 내드리고요.
뭐 광교분은 낼 수 있으면 내고요. 인연이 된다면 그죠? 태안분은 낼 수 있으면 내고, 인천분은 낼 수 있으면 내고, 뭐 대전분은 낼 수 있으면 내고, 김천분은 낼 수 있으면 내고, 뭐 못하면 할 수 없고 그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으면 그게 언제 끝나는 게 없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앞으로 30년, 앞으로 60년, 앞으로 70년 다음 생에도 그죠? 다 우리 후배 또 스님들이 이어갈 거니까 끝 안 납니다. 그냥 하는 게 불교다. 그게 우리가 신중기도에 와서 내부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끝에는 항상 이 마음을 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내면서 생활을 살고 자기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화엄성중들이, 광명의 신장들이 여러분의 수행바다에 법비를 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답답하면 또 저리 쫓아가고 어디 영업에 딱 우르르 가가지고 또 뭐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아가 빨간기 빈다는데 왜 할까요? 그러면 카드 끌거라. 우리 남편이 지금 이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데 왜 할까요? 카드 끌거라. 아이고, 그걸 뭐라 해요? 덩신악 하잖아요. 우리는 화엄성중의 가피를 받는 불자잖아. 불자, 부처의 자손인데 그런 데 끄달릴 게 뭐 있노? 자기 부처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늘 눈을 밝히면은 밝은데 뭐 엎어질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약하다 그죠? 약하니까 보호를 받아야죠. 이런 도량의 보호를 받고 법의 보호를 받고 그죠? 기도의 가피를 입어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는요. 그런 데까지 갈 뿐이죠. 그러니까 또 눈 뜬 사람들은 눈 뜨지 못한 사람을 안내해 줘야 되고 그죠? 저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포교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하는 것이 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 어두운데 저래 어두움에 있어서 어떡하겠노? 내가 불을 켜줘야 되겠다고 자기가 불을 탁 켜면은 그 불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보는 거요. 내가 어두워서 털라고 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어두워하니까 내가 켜줘야 됐다 딱 켜는 순간에 뭐 그 불은 자기가 제일 먼저 받는다니까. 저 사람이 사는 게 저래가지고 뭐든 저 업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고 근데 내가 당장 돈 주고 뭐든 밥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게 해주려고 하면 부처님 법하고 인연 지어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그 가피가 자기에게 온다니까요. 복덕과 공덕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화음심정이 와, 이 사람 대단하네.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한 이상 중생 위하는 큰 슬픔에 머물러 결정코 큰 서원 만족해 하겠습니다. 저 사람 일중일체인데 저 사람 마음이 편해지는 도리, 내가 법을 일러서 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는 환경까지 내가 되어야 되고 너가 되어야 세상이 내 자손들이 내 후대가 아니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일이 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인간만을 위해서 계속 편하게 살다 보니까 뭐요? 자연 환경이 막 흩어지잖아, 그죠? 우리 어릴 때처럼, 노래처럼 말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떨에는 반짝이는 은모래빛.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지금은 뭐 미세먼지, 그죠? 개사코. 강이 오염됐다, 개사코, 그죠? 바다 가면 온통 쓰레기고 막. 전부 다 가가지고는 막 찌지 먹고 볶아 먹고 굽어 먹고는 싹 묻어 보고 도망가 보고 세상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그런 눈이 열릴 때까지 뭐예요? 법을 전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주지신이요, 주산신이요. 나와 그들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잖아요. 산에 갔는데 나무가 다 죽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산은 죽은 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산에 가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산들이 막 숲이 건강하고 그죠? 소나무들이 꽉 맑게 막 성성하면 산림욕도 되고 나도 건강하고 그 소나무들이 꽉 차니까 그 안에 막 송이도 나서 송이도 얻을 수 있고 그죠? 죽어 있는 것보다 살아가서 펄펄 뛰는 곳이 낫잖아요. 그래서 산이 건강해야 돼요. 바다가 막 오염돼가지고 막 따돼가지고 오래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무조건 바다는 당연한 줄 알고 쓰레기는 내비리면서 고기만 막 거물 쌍거리가 막 싹싹 잡아가지고 막 도대체 고기를 막 조개, 막 메루치, 막 거물도 그죠? 이중을 해가지고 막 새끼까지 막 빵개, 홍게, 대게, 그것도 다 중생이에요. 그들이 다 편안해요. 그러려고 하면 해탈은 뭐예요? 이해를 해야 거기에서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난다니까.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부처님 법밖에 없지.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도록 해야 돼. 이해해서
그런 욕망에 부딪힌 중생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 법안에서 물질이 좀 없더라도 결핍이 있더라도 그렇게 그것이 고단하지 않는 마음이, 그죠? 열반의 그 고요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 세상이 전체가 다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취직해가지고 요새 계급이 올라갔어요. 과장에서 원래 이사로 승진해가지고 원래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받던 게 이제 1억씩 받게 됐어요. 좋아요. 그 좋겠나? 1억 받으면 무조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결국 마음씀에 달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렇고 해탈이라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 아는 거잖아요. 해. 알아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자꾸 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내가 업장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알면 뭐예요? 그거 묶고 허공을 어떻게 묶노? 자기 마음이 본래 붙였는데 거기에 묶일 게 어디 있다고 그게 묶여가지고 힘들어하냐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면요, 이걸 이해하면요, 살아가는 그 답답한 마음들이 다 자유로워져요. 뱁새는 뱁새대로, 황새는 황새대로 괜찮아요. 여러분이 사는 것들이 힘들 수 있겠죠. 생활이 뭔가 안 풀리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뭐예요? 그것이 변화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당장에 뭐 1일 만에 다 해결되는 도리가 있나?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 따라. 그죠? 산삼이 영양이 달라고 하면 100년은 묵어야 영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칡뿌리 같은 거야 뭐 쪼면만 해도 한 10년만 돼도 뭐 떠듬무만 되지만은 100년 정도 이렇게 묵여가지고 하면 이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인연이 좀 멀고 가까울 뿐이지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뭐요? 오늘처럼 기도하고 공부하고 비 올 때는 뭐 찌진꾸버 묵고 날 더운 날은 수박 깨 묵고 그 뭐 친구하고 도반들하고 좋은 얘기 나누면서 또 뭐 흔들릴 때는 법당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댁에서도 뭐예요? 망상 피우지 말고 일하면서도 부처님 잊지 말고 그러면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도량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죽어보고 살아보고 하면 거기는 뭐예요? 그냥 힘든 고통의 땅 사바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도 부처님 믿지 않으면 뭐예요?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 도량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일체 유심조. 아까 전에 약창했죠. 제일 끝에 뭐예요? 풍송차경신수지. 부처님이 설하시는 이런 마음의 법문을 가지고 그죠? 믿고 받아들여서 지니고 이 서원을 늘 일으키면 초발 발심이죠. 처음 발심. 그게 바로 부처다. 변정각이라. 그럼 뭐요? 안자여시국토에 심명비로자 나버리라. 내가 있는 곳, 발 닿는 곳곳이 뭐예요? 전부 다 부처님 도량입니다.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 것이 부처님 도량이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자리가 부처님 도량이고, 친구하고 차 마시면 차 마시는 자리가 부처님 도량이고, 목욕탕하고 미장원에서 빠마하는 자리가 부처님 자리요. 딴 데 없어요. 처처가 안락곡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이해를 못하면 뭐예요?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소리는 좋은 소리고 어떤 소리는 나쁜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일렁거리는 거지, 일렁거려. 중생들이 일렁거리는 속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고요한 자리는 맨 그놈이 그놈인데 열반의 세계 들도록 다 공부시키고 기도시키고 불교를 법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렇게 오래오래 여시구구 그냥 하는 밥시 이 생에도 그렇게 하고 다음 생에도 물자로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얼마나 멋있어요. 2년 달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지혜롭게 살고, 농부가 되면 농부로서 지혜롭게 살고,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 지혜롭게 살고, 가수가 되면 가수로서 지혜롭게 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혜로우면 존경받고 찬탄받고 사람들 좋아하면 좋잖아요. 거기에 막 교만이 들어가 아만이 들어가 그죠? 실기에만 막 비난을 다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렇잖아요.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오늘 조하루처럼 이 마음이 오늘로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나가면 뭐예요? 나가면서도 잊지 않아야 돼요. 그죠? 중생의 수행받아야 법비 가득히 내리는 신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생활 속에서 그죠? 늘 자기가 맑아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죠? 밥 먹듯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좋은 습관. 사경하고 정건하고 다란히 주력 같은 거 참선하는 거 절에 와서 예배 예경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몸속에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 한 달 열심히 노력하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흐트름 없이 법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관태모살.